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리고 그 행복은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들은 모이기 시작하고 또 공동의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의 도시를 형성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우리는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도 어느 순간 범죄 도시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소망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귀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이 자신들의 본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태어난 곳이 있었지만 그곳이 진짜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하늘에 있는 본향, 그 한 성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성이 무엇이냐?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우리의 삶의 본향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 소개된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와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의 패망과 사단의 패망을 지켜봤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하늘과 땅이 아닌, 이전의 바다가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의 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금 사도 요한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4개의 문이 달려져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 스타디온, 우리 지금 계산하기 편한 숫자로 계산했을 때 2,400km 정도, 정확하게는 2,304km 정도가 되는데 이 2,304km 정도로 되어져 있는 정육면체 모양, 그리고 4개의 면에 3개의 문이 달려서 총 12개의 문이 달려있는 이런 정육면체 모양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6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 6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존귀하고 맑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같이 막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 보석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보석들로 쌓여져 있는 성이었고 그것도 수정같이 맑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성문과 성곽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써 있었다라는 거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 12개의 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2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약의 백성들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12기초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구성하고 있는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특징은 성전이 없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나중에 수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지어졌고 나중에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이 보이지 않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자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곳에 성전이 필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모 반듯한 이 정육각형의 어떤 정육면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무엇과 흡사하냐면 네모 반듯한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지성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인재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셔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성전이 필요했고 또 성소가 필요했고 지성소가 필요했지만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그런 성소와 지성소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지성소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특징이에요. 네 번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특징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와 달과 빛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성이 해와 달과 빛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특징이에요. 다섯 번째 특징, 어떤 죄의 요소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죄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정결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밤이 없었던 것입니다. 밤이 없다라는 것은 어둠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없다라는 것은 죄를 지을 유혹과 그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문을 닫고 왜 문을 잠깁니까? 도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는 항상 24시간 열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교회였는데, 이제 이 사회도 도시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특히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시간이 되면 이 교회 문을 잠그죠. 그렇지 않으면 도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문이 잠기기 전에 방송실 음향 장치가 이렇게 도난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잠그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이 없기 때문에, 누가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로 대표되어지는 죄의 요소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죄의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5번째 특징이었어요. 마지막 6번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특징은 성에 들어가는 자격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격 요건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왕들은 세속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삼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 성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는 조건이 매우 분명한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되는 자격 요건이 아주 분명한 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렇게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6가지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순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또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들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아름다움과 가치와 순결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추적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9절에 있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지금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보여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움의 모습은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이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들도 계실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객관적이고 우리 인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은 바로 결혼을 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바로 이 결혼식에 서 있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신부의 모습을 더 추적해 올라가면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계시록 19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신부가 입고 있는
웨딩드레스를 보니까 그 웨딩드레스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인데 이 어린 양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옆에 있는 시온산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것은 21장의 모습이고 14장의 모습에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와 함께 누가 있는가?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14만 4천의 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만 4천의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다는 것은 24만 4천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14만 4천 명 신천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14만 4천이라는 이 상징적인 수가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은 음행하지 않는 순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다니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아 그 안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죠.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수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이 나오죠. 오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한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2,0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적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시온산에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이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뭡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세워 가시기 위해 사도 요한에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의 속박 속에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보석으로 새겨져 빛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미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지금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의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재의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영구한 도성,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즐겨하는 삶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 보게 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 시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찾고 누리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인간의 도성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순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떼일래야 뗄 수 없었던 것처럼 14만 4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떼일래야 뗄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떼일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사실, 주님 자체만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기쁘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생명의 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살 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는다. 나에게 기쁨이 없다.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온전한 생명의 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이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매우 대표적인 인물이고 베드로도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또 매우 중요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희대의 걸작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쓰기까지 어떤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어떤 한 학자가 어거스틴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그 학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도성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도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도성은 세속적인 기쁨, 세속적인 행복이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에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학자는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이 학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성에 살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학자는 이 어거스틴의 말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또 궁극적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세속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순결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 것은 많은 이 땅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로 중매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파트너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깨끗하고 그 정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혹 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 속에 넘어지며 부패하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며 늘 기도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순결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혹 내 삶을 바라보면서 죄에 취약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자꾸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백성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나? 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나는 비록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